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 12절로 51절 말씀, 오늘 2차 인구 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2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시므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가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은 그 종족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가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것은 길르앗 가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세겔에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가족들이라. 수함 모든 가족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며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라. 이는 그 종족을 따른 납달리 가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아멘. 사실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은혜를 나누기 쉽지 않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우리 사도들의 또 아니면 바울의 이야기,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런 어떤 그냥 이렇게 센텐스로 있는 메시지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쭉 스토리를 계속되는 내러티브를 함께 하지 않는 한 오늘 같은 본문만, 평소에 큐티하지 않던 친구들이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오랜만에 좀 흐름 끊겼다가 오랜만에 하는 그런 본문으로 오늘 같은 본문이 나오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이어지는 스토리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이렇게 결과물 같은 메시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옛날에 쓰여졌던 성경은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 14절 볼까요?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마치 은행에서 입금하고 또 이렇게 출금할 때 거기에 한글로 오늘 12만 원을 찾으면 12만 원이라고 한글로 쓰는 란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는 이런 성경 기입법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곳엔 아라비아 숫자로 실제 우리가 쓰는 수학 문제 풀 때처럼 여기에 22,200이라고 숫자로 쓰여 있는 그런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장점은 눈에 확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큐티체에 이 다음 페이지 보면 글자는 좀 작긴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 쫙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본문으로 한글로 풀어 쓰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표 되겠어요. 옛날에 엑셀 없었겠죠. 줄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로 표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다 이렇게 기입을 한 거예요. 자, 오늘 같은 날은 반복되는 문구들을 체크해 놓으면 눈에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어제 유다 지파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12절에 시므온 자손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므온 자손은 동그라미, 그리고 14절은 형광펜에 있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합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여기에 여러분이 숫자로 크게 22,200명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51절까지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갓 자손은 동그라미 치시고, 8절에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옆에 또 45,500명이라고 크게 쓰고요. 이런 식으로 20절에 유다의 자손은, 23절에 이사갈 자손은, 26절 스불론 자손은 여기 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29절에 므낫세의 자손 중 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여기 나오고요. 35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그리고 38절 베냐민 자손은, 그리고 44절 아셀 자손은, 그리고 48절에 납달리 자손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숫자들만 아까 했던 거 빼고 가면요, 22절에 76,500명이었더라. 자, 그리고 25절에 64,300명이었더라. 그리고 27절에 65,50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죠. 34절에 52,700명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37절에, 또 이제 41절에, 43절에, 47절에, 50절에 얼마였더라. 이렇게 해서 쫙 하면은 이 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목이 뭐죠? 2차 인구 계수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 1차 인구 조사는요, 언제 했냐면 이 출애굽 뒤 2년 뒤에 시내산에서 모든 율법을 받은 뒤에 이제 그곳을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40여 년이라고 하지만 이제 38년 전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기사들 날 때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지도 모르고 일본 군인이 어떤 무인도에서 수십 년 동안 혼자 거기서 버티면서 여전히 항전을 하면서 숨어서 지내는 어떤 그런 기사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한 두세 명의 군인들이 여전히 그 일본 제복 옷을 갖고 미국과 항전을 하면서 항복하지 않고 자기들은 아직도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줄 알고 숨어서 그 구조를 기다리면서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죠. 옛날에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수십 년간 십수년간 그곳에서 혼자 지냅니다. 오죽했으면 얼마나 외로웠던지 배구공에다가 이렇게 사람 얼굴로 그려놓고 윌슨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면서도 그 사람이 생존하는 모습을 영화로 그린 인간의 어떤 고독과 그 홀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무인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숫자가
38년 전에 개수했을 때 인구가 이렇습니다. 63,550명. 오늘 2차 인구 개수를 했더니 61,730명. 그러니까 1,820명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비율로 따졌을 때는요, 0.3% 정도 됩니다. 오늘날 실제로 중국 인구를 개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왜요? 여기서 개수하고 있으면 이제 카운팅을 하고 있는 사이에 죽는 사람이 생기고 또 카운팅을 하는 사이에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언제쯤 정각에 몇 명이 인구로 있는지는 정확하게 카운팅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그것 개수하는 것조차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인구 조사를 했더니 한 0.3%가 줄었습니다. 줄었다고 보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의 변치 않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줄었던 요인으로 보면 우리 큐티책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반역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연병이 돌기도 하고 반역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비하면 숫자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뭐야 하나님이 지키신다더니 인구가 줄었네 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많은 실수가 있었고 그렇게 많은 인구가 동시에 죽는 사건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야 인구가 거의 변화가 없었네 라고 보는 게 어느 것이 더 정상적일까요? 후자가 당연히 정상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생들 용돈 통장에 넣고 관리하시나요? 우리 혹시 직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월급이 들어옵니다. 알바비가 들어옵니다. 특별히 모으고 싶어서 이번 달은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고 있어도 숨만 쉬고 살아가도 통장의 잔고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알바비가 40만 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다고 해서 40만 원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이 사막은요, 아까 전에 일본 군인과 비유했던 것처럼 무인도, 바다에 있는 무인도, 이 내륙에 있는 무인도가 바로 사막과 같습니다. 무인도가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사막에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어떤 이렇게 지금 개간에서 도시를 만들고 살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 그 황량한 사막에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을 1명, 2명 기적같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60만 명을 그 무인도 같은 사막에 몰아놓고 거기에 어떤 산업 기반도 없습니다. 그곳에 어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돈 벌 어떤 상황도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40년 동안 60만 명을 몰아놓고 지켜봤습니다. 40년 뒤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멸했습니다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60만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험한 세상,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라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막을 사는 동안, 사막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에겐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겐 물주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낙타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적용해 보면요, 아무리 세상이 고도로 발달하고 급속한 변화가 있다 하지만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우리도 잠깐 주의 일은 줄이고 우리도 좀 너무 예배 드리는 거 좀 줄이고 우리도 세상에 발맞춰서 AI 시대에 맞춰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돈도 이렇게 모으고 저축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것들 대비를 막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양식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이 막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는 곳에 적들이 그들을 멈춰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굶주리게 할 수 없으며 목마르게 할 수 없으며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2차 인구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세상 그 어디를 갈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만 행했냐? 하나님 뜻에 맞도록만 행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 너무 잘 알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다? 떠나지 않으셨다?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시는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광야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원이 변함없이 여전히 살아남은 것 자체가 승리인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루 승리하는 너끈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퍼포저스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나누자면 우리 퍼포저스 책이 더 퍼포스 큐티 책이 온라인상에서 PDF로 그러니까 전자책으로는 이전부터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11월 달 후부터는 우리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점에 입점이 돼서 드디어 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나누고요. 우리 지금 큐책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나누겠지만 혹시 전도용으로 필요하거나 또 여러분 감동이 오는 분들은 가까운 대형 서점에 가셔서 또 믿음으로 또 이게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한 권씩 구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쁜 소식 전하면서 오늘 큐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부터 퍼포스 큐티 책이 온라인으로는 PDF랑 이제 온라인 판매도 이루어졌지만 도서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이 광화문 교보문고에 이제 DP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보문고에서의 생생한 현장 제가 영상에 담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교 코너 B열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자, 여기 이제 큐티책들 쭉 있는데 지금 뭔가 보이려고 하는데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더 퍼포스 민수기 할렐루야. 자, 여기 코너에 지금 우리 큐티책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